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32년쯤 전이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돼요. 이상한가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 예수님 믿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먼저 죽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도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대답도 좋은 대답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서 이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정말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생각이지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곧 천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다 중요한 물음들을 하나씩은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 죽음이 끝이란 말인가?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혹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일까요? 정말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맞기는 한 것인지요?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들도 모두가 다 이 물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복잡할 것은 없지요, 사실.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셔요. 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처음으로 보았고요. 제자들은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났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려고만 한다면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있었던 부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반대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 사건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 그리고 결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 현세와 내세를 이어주는 그 고리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고리 부분의 중심부에는 바로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활이 우리들을 영혼의 세계로 인도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나중에 미래에 가게 될 시간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도 했고 혼동도 해버렸던 것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에피쿠로스의 종교 철학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를 마세요.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핏 그렇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누구도 자기의 죽음을 체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지요.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인 겁니다. 자기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죽음 자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저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도피를 하려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말에 속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회피해 버렸고 현실을 즐기는 쾌락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는 에피쿠로스하고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스토아 철학을 믿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정반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연합되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신에게 연합되어서 신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신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설득이 되시는지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른 문제하고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우리들 각자 개인에게 어떠한 미래가 주어지는지, 어떠한 소망이 주어질 수 있는지 스토아 철학은 전혀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런 부활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런 부활이 가능하긴 한 것이냐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또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24년 전이었어요. 2000년 무렵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독일에 가기 전이었습니다.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을 한 2군데 정도 우리 기독학생회 간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신입생 한 사람이 입학을 해가지고는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죽음만 믿고도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믿어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하시네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죄송합니다. 좀 달라요. 십자가 죽음만 믿으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신입생의 물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신입생은 땅의 일은 믿어도 땅 이후의 일은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고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제가 아니고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와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동시에 우리들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힘을 이기셨던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십자가를 믿는 것도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신다면 이 부활도 믿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부활은 믿지 않고 십자가만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이것은 사실 반쪽짜리 믿음도 아닌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헛것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헛것이라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인데 비어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를 따져본다면 무익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도 텅 비어버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은 또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험난한 길이기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동안 때때로 우리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장애물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뚫고 지나갈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시한 지식, 잡다한 이론으로는 잘 되지를 않아요.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들의 고백 속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이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하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건이 도대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한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는
이 부활하셨던 주님하고 동행을 했지만 동행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가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380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그저 단지 목격자였을 뿐이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이 땅에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목숨을 걸었던 부활의 증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에도 이 성도들에게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중심에 바로 이 부활의 체험이 있었던 것이고 성령의 체험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조금 쉬운 말로 해보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살리는 영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성령을 가리켜서 살림의 영이라고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부활의 역사하심이 다시 불길처럼 일어났고요.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들의 살아가는 오늘 속에도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부활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내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그러했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었던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들은 비겁했지 않습니까?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서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9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가던 때였지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던 그 길목에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 갈 뿐이었는데 부활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치유되면 참 좋지요. 때로는 막혔던 어려움들이 풀어지면 그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일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사건이고 부활의 승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강력한 기적이었고 가장 위대한 신비였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동시에 여전히 죽음의 힘도 힘을 발휘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셨던 것이지요. 인류 최대의 적이었던 그 죽음, 그 사망의 근세를 꺾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썩는 냄새입니다. 향을 피워도 안 되고요, 향수를 뿌려도 안 돼요. 죽음이라는 것, 이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던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극복되어졌고 생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55절의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땅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망이 다스리고 있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대한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역사 속에 이렇게 강력했던 혁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승리야말로 주님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승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던 가장 강력한 승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했던 반전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 받아주는 가족들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보았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어떻게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말이 진실입니까? 행동이 진실한 겁니까? 그 둘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르게 행동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 그들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매일매일 죽는 것, 그렇게 죽어가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길, 그 길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나는 날마다 죽어왔다라고만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날마다 죽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던 겁니다. 32절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때의 상황을 맹수와 더불어 싸웠던 격투사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모진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것,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부활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바울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면 오늘이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아주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기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이제 식민지로 끌려가게 될 그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이제 내일 우리가 죽게 될 텐데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는 모두가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탐욕에 계속해서 집중해 갔던 것이지요. 바울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렸고 그리고 그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하고 유비시켜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고, 이 부활이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게 만든다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33절과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하고 라는 말씀은 표준 세번역을 통해 읽어보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들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지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러했던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고 나태해져 버렸던 것이지요. 정신을 쏙 빼놓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망들은 우리들을 늘 일상이라고 하는 쳇바퀴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정신을 쏙 빼버려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살아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헛헛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헛헛한 외로움들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 모두가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악한 동무는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살고 부활의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누구하고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지요. 나의 동무들, 나의 친구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바로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더 소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오늘 이 하루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자기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걸어가는 이 길이 부활의 길,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길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